오늘은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9절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짬불 해가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올려져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천 기념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5월 26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려지신 날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독일에서 사역할 때 독일 사람들을 보니까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국가 공휴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날로 겸사겸사 지키는 걸 봅니다. 자, 재미있는 발상이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바로 이 사건, 성천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기를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좀 더 새로워지고 또 정상적인 믿음으로 든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첫째로 속죄의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속죄의 완성입니다. 구약시대 속죄 제사를 우리가 보면은 먼저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끌고 온 그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그제서야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양만 잡아놓고 소만 잡아놓고 피만 낭자하게 쏟아놓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마치지 아니하면은 그 속죄 제사는 미완성이요 무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것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참것은 하늘의 지성소요 그림자는 땅에 있는 성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 피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속죄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죄 사함을 받는가 하는 그 과정을 바로 알고 믿어야 정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굳센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못했으면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는 미완성이요 무효입니다.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공로를 쏟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그랬어요. 이 떠나간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늘로 올려져 가면 이 말입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부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높였다는 건 뭐냐?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은 무엇을 비유로 하면 설명이 되는가 하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5월 10일 자정까지는 대통령 아닙니다. 당선자입니다. 그런데 5월 10일이 되면서 자정이 딱 되면서부터 그분은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취임식입니다. 취임식이 끝나면서부터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한국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말이 된 겁니다. 취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취임식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무슨 취임식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펴고 실천하는 실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취임식하는 것이 바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만 슬픈 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올려주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무한한 영광과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우리에게 주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바로 그것은 메시아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의 권력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여우새끼 같은 저 헤롯 왕을 내쫓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 왕이 되셔가지고 옛날에 다윗처럼 정말 근사한 나라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마저도 아직까지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세속, 즉 땅 위에서의 정치와 권력의 변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속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거, 이거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인 것을 압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이란 사람들이 우리 보수 기독교 목사들을 보고 욕했습니다. 보수 기독교는 탈역사주의자들이다. 탈역사가 뭡니까?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냥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전도에만 관심이 있다고 막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욕을 받아쳤습니다. 성경 읽어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때와 기하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민주화를 하고, 이거는 다 이 세상에 정치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 맡겨놓은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괜히 덩달아서 어깨 힘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해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역시 대적하고 말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성천하신 예수, 하늘로 가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일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 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는 무슨 일을 주로 하느냐? 하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땅 위에서 또 죄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기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하면은 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라고 기도하고, 죄에 빠진 우리 회개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해 줍니다. 변호사처럼 세상 법정 그 소송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변호사가 참 중요합니다. 똑똑하고 유력한 변호사를 앞세우면은 그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멍청하고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못하면은 변호사비만 날리고 재판에서 집니다. 바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계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어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전혀 죄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몰래 누가 알게 뭐람 이러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럴 경우를 위해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중보, 대언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그 피값으로 화목 제물 대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면목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분명히 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땅 위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공로를 딱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죄 지은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피 흘린 것도 맞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자기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화해를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지면 나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계십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면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빌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는 천국 소망을 확정해 주십니다. 천국 소망, 천국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가신 성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어떨 때는 이 세상 왜 이런지 몰라,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냥 안타까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2020년 추석에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이래가지고 그때 제일 히트를 친 노래가 태서형이라는 겁니다. 태서형. 그 노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 태서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서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서형? 아, 태서형, 태서형, 8번이나 태서형을 부르고 끝나는 이 노래인데 대답이 없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소크라테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이 있습니다. 아, 태서형 그러지 말고 아, 예수님 천국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장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현장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멍하게 쳐다보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것은 천국으로 가신 것이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공의 에너지입니다. 막연하지만 잘 될 거야. 막연하지만 오늘은 오늘의 해가 뜰 거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희망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희망의 현 주소가 있어야 돼요. 희망의 현 주소를 뭐라고 말하느냐? 소망이라 그럽니다. 뚜렷한 희망, 분명한 희망, 약속 있는 희망, 틀림없는 희망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희망만 주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아니 확신을 주신다 이 말이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시리라. 소망이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가지고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것도 밤중에 혼자 가신 게 아닙니다. 새벽에 혼자 가버린 게 아닙니다. 간지도 모르게 간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그랬어요. 확신인 것입니다. 올려지신 그 예수가 저 구름 위로 가가지고 폭발해 버렸습니까? 가스처럼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선도 잡수셨던 그 예수님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별과 해와 달이 있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그 하늘에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장차 그 하늘에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속자, 내 구원자, 나를 책임지실 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소망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고난을 당하고 참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욥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서운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온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 스데반도 그 소망으로 순교를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볼 때에 그 속에 힘과 용기, 그것이 바로 곱게 순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돌멩이로 막 때리고 할 때에 째려보면서 어디 두고 보자, 너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하면서 죽은 스데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죽었다 그래. 이런 거룩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 소망이 뚜렷하면은 순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일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성천하신 예수가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하게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